신명기 30장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마른 한 무더기에 이미 죽어서 이제 부패되고 뼈가 이제 다 말라 있는, 이게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것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 가지 유혹을 받고 떠나가지고 죄를 짓고 이제 떠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저주 가운데 살게 되는데, 그때 내가 기억을 해서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돌이키면, 그 얘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역사가 약속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냥 회개로 끝나지 않고 회개는 반드시 회복이 약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질병이 들러붙었고, 그 다음에 자기 하는 모든 일이 다 무너졌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 절망의 땅에 내가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그 얘기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패역한 이제 백성이 됐습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이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 있었던 그 모든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다 그냥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안티크로티스인가 푸스인가 하여튼 그 사람은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기도 했었어요. 아주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신구약 중간사에 그런 일도 일어났었는데요. 그렇게까지 그냥 그 모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냥 창자가 끊어질 듯이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참혹한 일을 당할 수 있는지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절망의 순간에 소망의 노래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지서들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망의 노래예요. 특히 에스겔서는 이 그발 강가 이제 끌려가서 그 강가에 이 임시 정착존에 머물러 있을 때, 이 포로 수용소 같은 거예요. 포로 수용소 같은데 머물러 있을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셔서 소망의 노래를 들려주십니다. 다시금 너희를 돌아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교회도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다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우리는 세우고 있어요. 너무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냥 무너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와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건물이 비가 그냥 사방에 새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곳에 비가 사방에 셀 수 있는지,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저는 이 머리가 이렇게 썩 좋지 않아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일을 맡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여러분, 그 비가 샌다는 것은요, 이 비가 새면 건물이 안으로부터 다 부패하고 망가져요. 그리고 비가 새면 곰팡이가 슬고요, 사람들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리고 비 새는 집이 잘 되는 집 못 봤어요. 비 새는 집은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비 새는 것을 다 막아야 된다. 비용이 얼마나 들더라도 막아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비 새는데 비용이 2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1,900만 원 들어가요. 이게 그거 막는 거가 비용이 그렇게 들어요. 근데 그거부터 했어요. 그거부터 해야 된다. 여러분, 영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보기에는 괜찮지만 그러나 그 안으로는 건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전부 다 새롭게 하고 다듬어가고 우리 보이는 것부터 이제 영적인 것까지 모든 것들을 무너진 것을 새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도 복을 받고 또 건강도 다 회복되고 모든 더러운 영들도 떠나가고 복된 역사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묵은 때들을 전부 다 묵은 때들을 치우고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울 때 하나님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는 많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 생각엔 그냥 건물을 확 헐어버리고 다시 짓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싶어요. 네. 이제 조만간에 요 몇 년 사이에는 이제 허물고 다시 질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는 게 문제예요. 마음이 떠나 있고 그 정신이 무너지고 그 신앙이 무너져 있는 그게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세상에 기근이 올지라도 참 재밌는 것은 세상에 기근이 올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에 기근이 올 때 성경이 뭐라 그러시냐면 세상에 기근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그 경제가 오히려 성장한대요. 그게 성경에 약속돼 있어요. 우리 코로나가 세상에 왔어요. 코로나가 올 때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아주 킁킁대고 열이 나가지고 끙끙댔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반 동안을 이제 열을 끙끙댔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아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전에 IMF 왔었어요. IMF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교회 개척을 97년 10월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이 기근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어디까지 돌이키냐 하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돌이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거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지라도 돌이키지 않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범한 허물과 죄들을
그걸 돌이켜야 합니다. 예.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거, 너희가 말을 할 때 무익한 말 한마디도 마지막 날에는 신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무익한 말 한마디도 헛되게 한 이야기가 있다면 마지막 날에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걸 물어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영광 중에 복을 베푸시는 그런 역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30장의 이야기예요. 28장에는 복과 저주의 이야기가 기록됐다면 30장은 돌이키는 자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걸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데까지 돌이켜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생생히 들려오는 데까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리라. 성경에 기록된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복이 너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신명기 30장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